이 말씀들은 지식이 되면 안 되고 본적인 말씀이 돼서도 안 되고요. 영의 말씀, 바로 내 영으로 들어오는 귀한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알아가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한테 뭘 주시느냐 이거죠. 예수님 믿으면 좋아, 믿는 거 좋아요. 그럼 믿는데 뭐 아무것도 안 변하고 똑같아. 그럼 뭐하러 믿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나 저한테 뭔가 유익이 오는 거고 뭔가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요. 근데 나한테 뭐 나타나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럼 뭐하러 믿어요? 그럼 뭐 똑같지. 그렇잖아요. 그럼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서 돈 버는 게 더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 존재에 대한 부분을 좀 확실히 아셔야 돼요. 이분을 내가 따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있다라면 내가 따를 만한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것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그분을 믿을 때 어떻게 되어지고, 저는 오늘 첫 시간이라서 2022년 일요일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에 대한 부분을 좀 나누고 싶어요. 그러니까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또 어떻게 믿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뭐가 나한테 나타나는가, 무슨 유익이 있는가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과연 그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 지금 우리가 7구절의 말씀을 쭉 했을 때에도 그 믿음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것들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자, 먼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그 성경을 좀 찾아주세요. 우리 자매님 보시면 돼요. 예,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은 하면서 믿음의 정의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해줘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1절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곱씹어 보시게 되면 믿음은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진 않지만 그게 확실하게 내 앞에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죠.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눈앞에 지금 보여지진 않고 내 손에는 잡혀지지 않았지만 그것이 나타날 것을 내가 신뢰하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요거는 깨달아지시죠? 믿음이 뭐라는 것.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안 잡혀지는데 내 앞에 나타날 거야. 이것을 내가 부인하지 않고 그것을 뭐라 그럴까? 믿지 못하는 어떤 그러한 상황이라고 그러면 결국 내 눈앞에 안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 아까 처음에 읽으셨던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는 이런 것들을 확신하지 못하는 자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내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누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통해서 뭘 주신다고요? 뭘 주신다고 그랬어요? 상 주신다고요. 상을 주신다는 거야. 내가 믿음의 대가를 나한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어볼 만하지 않으세요? 지금 당장은 손에 잡히지 않아. 내 눈앞엔 보이지 않아. 근데 내가 한번 그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믿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 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니까 상 받고 싶으면 믿으시면 돼요. 그러면 그 믿음이 뭐냐? 그것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4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마가복음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4장, 마가복음 4장 40절, 마가복음 4장 40절. 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자, 이 상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가르침을 하시다가 그때는 갈릴리 지역, 갈릴리 호수 바다라고 하는 그곳이 있거든요. 그곳에 배를 타고서 이제 들어가신 거예요. 저 건너편으로 가시려고. 그랬더니 갑자기 그때에 엄청난 바람이 불었습니다. 바다에. 그러다 보니까 배가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 앞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너무 피곤하시니까 거기 이제 그 배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고물이라고 그거를 이렇게 베고서 주무셨는데 그 주무시는 동안에 난리가 나가 배가 뒤집어질 정도로 바람이 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에 탄 제자들이 대부분 보게 되면 뭘 했던 제자들이냐면 어부였어요, 어부. 그러니까 배에 대해서 잘 알까요, 모를까요? 풍랑이 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자기네들이 애를 써도 도저히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랬을 때 무서워 떨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이거 큰일 나겠다. 이거 빠지면 죽겠다. 그랬을 때 예수님을 막 깨웁니다. 깨웠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갑자기 일어나셔가지고서 이제는 자 39절 보면 예수님께서 깨어 바다를 꾸짖으시며 뭘 꾸짖어요? 바다를 꾸짖어요. 여러분들 바다를 꾸짖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산 꾸짖어 보신 적 있으세요? 산아, 왜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부니? 산바람아 좀 멈춰져라.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뭔가 나를 방해하고 나한테 안 좋은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향해서 꾸짖어야 되겠구나. 그걸 하나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요, 선포하실 때 될지어다 이것도 중요한데요. 안 되게 하는 그 상황이나 안 되게 하는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꾸짖을 수도 있으셔야 돼요.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들이시더라고요. 병을 통해서도 병을 꾸짖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병은 귀신들이 마귀를 통해서 귀신이 많이 갖다 주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료하는 것도 있지만 그 병을 꾸짖어서 너 나가 뭐라고 하는 거 인격적으로 상대하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믿음이 가만히 보게 되면. 제가 이제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릴 텐데 그래가지고서 바람을 꾸짖었더니 바다더러 이르시되 그러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바람과 바다가 어떻게 됐죠? 조용해졌죠? 할렐루야. 놀랍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40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너희가 이렇게 뭐하냐? 무서워하냐? 무서워하는 것이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무서워하면 내가 믿음이 없다. 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맞춰가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한 부분을 할 때 그 믿음을 없게 하는 존재들이 뭔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해야 돼요? 꾸짖어야 돼요. 그래서 없애버려야 돼. 제거해버려야지 뭐가 생긴다? 뭐가 생긴다?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이 왜 믿음이 없느냐. 그러면서 41절 보게 되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뭘 두려워해요 이제는? 아까는 바다와 바람을 두려워했는데 이제는 누굴 두려워합니까? 예수님을 어찌하여 이분이 도대체 자기 스승에 대해서도 잘 몰라 아직. 지금 알아가는 단계이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과 저와 똑같은 거예요. 이 제자들처럼 그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가고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만나셔야 돼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가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못 느끼면 못합니다. 예수님 못 따라가는 거예요. 12명의 제자 중에도 11명의 제자는 그래도 뭐 꾸역꾸역 그래도 따라갔어요. 근데 한 명은 아니야. 그리고 못 따라갔어요. 그런 경우도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도 잘 모릅니다. 그게 말씀에 나와요. 심지어는 그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이 맨 처음입니다. 마태복음 맨 마지막 28장. 마태복음 28장 17절 말씀 한번 보세요. 아까 우리가 19절, 20절 했잖아요. 근데 이제 17절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멘. 자,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며칠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걸 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보세요. 예수를 배웠고 예수님을 봤어요. 경배하고 그런데 아직도 뭐 하는 자가 있더라?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저거 예수님 아닐걸? 이러고 의심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 생활 많이 했다고 그게 뭐 믿음이 좋은 거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지 못하면 우리는 늘 뭘 할 수밖에 없어요?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시면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이에요. 못할 게 없으신 분이에요. 그거 믿으세요?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느 때는 믿어. 근데 어느 때는 또 안 믿어져. 그게 왜 그럴까요? 왜 의심이 올까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가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복음서에서만 많이 놓을 겁니다. 믿음의 예수님에 대한 부분이니까 14장. 자,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을 봅니다. 제가 전에 그랬죠. 지금은 제가 다 성경을 다 읽을 수는 없어요. 앞뒤로. 근데 그러니까 그 말씀만 보고 그 앞뒤는 나중에 꼭 읽어보셔야 돼. 그러면 확실히 더 아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설명은 좀 드리지만 31절 말씀이에요. 자, 마태복음 14장 3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자, 믿음하고 나오면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적다라고 표현하시면서 항상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그걸 아셔야 돼요. 의심과 두려움에 대한 부분을 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알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베드로가 무리를 걷게 되는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딱 오시니까 먼저 제자들이 떠났죠. 배를 타고 떠났을 때 예수님은 좀 늦게 오십니다. 그랬을 때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깜깜한 밤에 거의 새벽녘이죠. 어떤 분이 걸어오는 거야. 무리를 걸어오신 거죠. 예수님이. 그랬을 때 도대체 처음에는 막 두려워 떨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예수님인지를 알고 베드로가 또 용감하게 예수님 저도 걷고 싶어요. 그랬던 거예요. 그랬더니 걸어라 와라 그랬을 때 예수님을 보고 딱 간 거야. 그때는 걸었어요. 그렇죠. 그 앞에 보면 됩니다. 걷습니다. 무리를 딱 걸어가다가 예수님만 보고 갈 땐 걸었어요. 근데 그 바다가 뭐 잔잔합니까? 파도도 치고 물결이 치니까 갑자기 소리가 들린 거지. 그 정신이 번쩍 든 거죠. 내가 지금 어디를 걷고 있는 거지? 그냥 베드로가 현타가 온 거야. 그랬을 때 딱 보니까 물이야. 갑자기 뭐가 생긴 거예요? 두려움이 확 들어온 거예요. 그러자 빠져든 거예요. 그랬을 때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1절에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왜 네가 믿지를 못하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적은 자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적다라는 건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생겼어요? 뭘 보고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딴 거 바라본 거죠. 뭘 바라봤습니까? 바다, 물결을 바라보, 파도 치는 소리가 들렸고, 그 물결을 바라보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확 온 거야. 무서움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누가 안 보인 거예요? 예수님이 안 보인 거예요. 두려움과 무서움은 누가 줄까요? 예, 마귀, 귀신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을 보면, 자, 맨 뒤로 신약성경 맨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자,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천국에 가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많은 상도 주십니다. 그게 가난함도 아니에요. 부요함이에요. 병든 것도 아니에요. 건강함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보다도 뛰어나게 만들어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상도 받지만 그것만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뭔가 부족한 거예요. 왜?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세상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걸 알아가셔야 돼요. 그랬는데 그 세상도 다 좋은 세상이 아니라 나누어져 있다는 거죠. 뭘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 땅에서도 잘 되고요. 저 죽고 난 후에도 놀라운 세계가 있음을 우리한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세상을 좋은 곳을 가요? 나쁜 곳을 가요? 예수님을 믿으면 좋은 곳을 가는 거야. 근데 믿지 않는 자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믿지 않는다는 게 처음에 두려워하는 자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면 결코 예수님을 믿지 못해요. 두려움을 누가 주냐면 마귀가 줍니다. 그래서 세상의 돈으로 그리고 질병으로 그리고 환경으로 우리에게 마귀를 떠나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두려움이 오게 되면 그 두려움을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꾸짖어야 돼. 이 두려움, 너 나가! 너 쫓겨나가! 너한테 다시는 오지 마!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실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말씀 보세요. 누가복음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3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이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 11제자에게 나타나셨을 때 하시는 말씀입니다. 3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 24장 누가복음 24장 38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자, 이게 결국은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많은 사람 제자들에게 나타났거든요. 그랬을 때 친히 보여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37절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님이 앞에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생각하냐면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는 예수님 보면 그거 다 알고 예수님 믿을 수 있어.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자신 못합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놓으신 것도 여러분들 이거 믿으세요? 여러분들 이것조차도 안 믿으시잖아요. 근데 앞에 나타났다고 믿는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그 예수님을 제대로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우린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나타났을 때 제가 청년 때요. 예수님을 꿈에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얼굴이 지금도 생각이 나요. 저를 향해서 이렇게 쫙 쳐다보시는데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 무서운 예수님을 저는 만났어요. 그 다음은
뭐 이렇게 이제 하시면서 왜 그렇게 나타나셨는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깨닫기는 했는데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에는 그러면 그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신뢰하거나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늘 우리한테 뭘 주시냐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36절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서서 뭐라고 그러죠?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무서움을 주고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늘 평안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예수님 나한테 뭘 주시옵소서? 평안을 주옵소서.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늘 평안을 주세요. 어떠한 복잡한 상황이나 내가 도저히 이거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도 놀랍게요. 예수님은 평안을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것을 마음만 평안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예수님은 바꿔주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1장 말씀을 보시면 마태복음 21장 이 믿음이 있으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마태복음 21장 20절 22절 마태복음 21장 20절에서 22절까지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산들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강력한 믿음이 있으시다 그러면 나가셔서 저 식장사는 옮겨질지어다 하면 옮겨진다는 거예요? 안 옮겨진다는 거예요? 옮겨진다는 거예요. 근데 안 옮겨지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안 믿는 거죠. 간단합니다. 그거 뭐 굳이 근데 식장산을 왜 옮깁니까? 나한테 필요한 거에 대한 부분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 무화과 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열매를 좀 따먹으려고 했더니 제철이 아니었어. 그러다 보니까 열매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저주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왜 그 뜻에 대한 부분 나중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고서 들어갔는데 나오다 보니까 그게 말라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란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그랬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만일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무화과 나무만 말라지는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어느 정도 이 산들이여 바다에 빠지오라 하면 그 산도 바다에 빠져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믿음이냐면 여러분들이 무슨 큰 믿음 이게 결코 아닙니다. 자, 그 17장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 17장 이 비슷한 말씀이 17장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마태복음 17장 20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어떤 씨 한 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 겨자씨 혹시 보셨나요?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뭐 인터넷에서 겨자씨 이렇게 찾아보면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일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왔어요. 왔을 때에 그 제자들한테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리는 아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얘가 자꾸만 불 속에도 넘어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면 간질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100%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병을 쫓아낼 때 귀신을 쫓아내셔야 돼.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데리고 왔는데 그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3명은 올라가 있고 밑에는 몇 명만 남았냐면 8명. 8명은 9명이 남았죠. 12명이었으니까 9명이서 그 한 소년을 잡고서 계속 기도했는데 절대로 안 나가. 그랬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 귀신을 쫓아낸 다음에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한테 뭐가 없다? 믿음이 없다. 왜 믿음이 없을까요? 그 다음 21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21절 다 같이 읽어본다. 시작. 없음. 없대요. 그죠? 근데 이게 어디 나오냐면 마가복음 9장을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9장. 예, 하나만 더 넘기시고 9장 29절. 이게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마태는 이걸 적어놨는데 그 사본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없다라 그러고 어느 사본에는 있다인데 마가복음에는 나와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읽어드리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뭐요?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믿음과 기도는 뛰어놀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되냐면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무슨 기도해야 될까요? 지금 뭐에 대한 얘기예요?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믿음은 뭐가 자꾸만 공격해 온다고요? 믿음 없게 만든다고요? 두려움, 의심, 이걸 갖다 줍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것을 계속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뭘로 갖다 주냐면 거짓으로 갖다 줘요. 우리한테 거짓말하는 거야.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잖아요. 거짓의 아비라고 그러죠. 자,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자, 요한복음 8장 44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잘 들어보세요. 믿음이라는 건 어디서부터 생기냐면 처음부터 믿는 자는 없어요. 여러분들 태어나면서 하면서 난 이젠 예수님 믿어야지 그러고 태어나시는 분 계셔요? 없죠. 자라면서 아는데 그러는데 그 자라면서 결국 우리는 태어나면서 누구의 지배를 받게 되냐면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귀의 지배를 받다 보면 결국 거짓의 아비가 마귀니까 내가 알게 모르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어린아이들이 거짓말 잘하던가요? 못하던가요? 잘해요. 자기 거가 중요하니까. 요걸 지키기 위해서는 자기도 모르게 왜? 그거는 할 수 없어.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그 거짓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뭘 알아야지 거짓을 아냐면 거짓이 아닌 것. 반대가 뭐죠? 거짓의 반대가 뭐예요?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진리가 그 안에 없음으로 내가 거짓을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진리가 뭐예요? 진리는 하나님이세요. 참, 정직한 선은 하나님이시고 진리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고 말씀을 알아야지만이 뭘 알 수 있어요? 진리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진리를 통해서 이것들이 거짓이었구나. 근데 놀라운 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알기 전에 우리한테 양심을 통해 가지고 내 안에 양심을 통해 가지고서 그걸 알게 합니다. 양심의 가책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애초부터 그렇게 만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내가 못된 짓을 하면 그걸 가지고 상쾌한 사람은 없어요. 뭔가 찝찝한 거야. 그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받는 거죠. 그걸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심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뭘 찾아가도록?
진리를 찾아가도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나를 살펴보게 되면 뭔가 내가 아직도 뭔가를 속이려고 하고 거짓말을 하려고 하고 의심하는 것들이 있다 그러면 거짓에 속해 있는 겁니까? 진리에 속해 있는 겁니까? 그건 분별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분별하라고 히브리서 5장 13, 14절 말씀에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 아직도 성장하지 못한 젖먹이고 그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는 장성한 자가 되어 내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뭘 분별한다고 그랬어요?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뭘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가고 그 예수님을 믿기 위해선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말씀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입니다. 1장 6절 말씀.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 지금 쭉 제가 드렸던 말씀들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한 부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자는, 자, 7절 시작.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하면서 구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맨 처음에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드렸잖아요. 믿음이 뭐라고요? 내가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게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대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뭐가 주어져요? 상이 주어진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면 믿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의심하고 믿을 수 있어요? 그거는 가짜 믿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뭘 해야 된다고? 기도해야 된다. 맞아지십니까?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안 나타나요. 믿음이라는 거는.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지금 영의 기도, 방언에 대해서는 지금 오히려 그것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보다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 말씀, 이 안에 있는 말씀만 드리는 거예요. 제 의견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보세요. 아까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골로새서 2장 2절 3절 읽었을 때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그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거든요. 자,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 왜 방언을 해야 되냐? 이 비밀을 알아야 되거든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할렐루야. 내 영이, 말씀은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영으로. 왜?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내 그 말씀은 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어요. 그 양식들은 따로 있습니다. 육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잘 먹어야 돼요. 혼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좋은 문화들, 좋은 것들을 봐야 돼요. 영이 제대로 되기 위해선 영의 양식, 말씀을 제대로 먹어요. 말씀 떠나서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제껴놓고 내가 어떤 경험이나 내가 알고 있던 지식이나 아니면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어떤 다른 사람들의 말, 이거는 필요 없어요. 단호하게 버리세요. 2022년 한 해 동안은 말씀에만 들어가세요.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우리가 선포했잖아요. 에베소서 6장 17절 뭐라고 선포했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어떠한 양날의 검보다도 날카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할 수 있는 뭐가? 말씀이. 여러분들이 그거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로마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왜 믿어야 되냐? 왜 믿지 않는 자는 아까 그 말씀도 드렸죠? 그 마가복음 16장 16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왜 정죄를 받게 되어지느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저도 찾아야죠. 14장 23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뭐라고요? 죄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음식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음식에 대한 것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선순위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사 지내는 음식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먹지 못하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음식에는 더러움과 악함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더러운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황을 볼 수 있어야 돼. 그게 결국은 내가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무 꺼리낌이 없으면 먹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단 누군가가 그걸 인해서 실족하게 된다 그러면 그 영혼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에 달려 있는 거냐면 믿음에 달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향한 그 믿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막 하는데 복음은요. 율법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는 우리가 뭘 얻는다고요? 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진리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틀을 만들지 마세요. 예수님은 결코 우리에게 무슨 틀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믿음은 이렇게 믿어야 된다 그거 없습니다. 그냥 믿으시면 돼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게 되면 겨자씨만한 그 한 알만한 믿음조차도 없는 거야. 우리가요. 그러니까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 나에게 올 한 해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만 있어도 뭘 한다고요? 산을 옮겨서 바다에 빠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것은 정말 요만한 믿음, 내 마음이 이만하고 요만한 믿음이라는 게 아니라 저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겨자씨 하나를 심으면요. 이거는 엄청나게 큰 나무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이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자라야죠. 뭘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그것이 내가 가득 채워지게 되면 이제는 그 무슨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뭐가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긴다. 그걸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은 한번 경험하시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의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심을 다 어떻게 하라고요? 꾸짖으세요. 쫓아내버리세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삶에 혹시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그건 예수님이 주시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전폭적으로 완전하게 전적으로 쫓아내버리시기 바라요. 병도 마찬가지예요. 병이 딱 걸리게 되면 두려운가요? 즐거운가요? 두렵죠. 그러니까 병을 쫓아내기 전에 두려움을 쫓아내야 돼요. 그러면서 병도 어떻게 하라고요? 꾸짖으셔야 돼요. 그럴 때 쫓겨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병을 꾸짖으시고 바다도 꾸짖으시고 꾸짖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제는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겐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은 귀신과 함께 하지 마시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는 경험하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자,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기도하지 마세요. 예수님, 내가 의심한 게 있습니까? 혹시 예수님을 그런 것이 있다 그러면 그 의심을 쫓아내셔야 돼요. 혹시 내가 어떤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게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두려움을 쫓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갈 때는 걸어갔어요. 근데 주변을 살피니까 그게 두려움으로 와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들을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이제 올 한 해 동안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 예수님의 귀한 말씀들이 나의 삶의 역사되어지는 놀라운 것들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예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저희가 매주 첫째 일요일은 성찬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찬을 하시는데 이 성찬은 누구나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다 할 수 있습니다. 뭐 침례받고 이건 상관없어요. 단 마음속에 거리낌이 있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만 있으면 돼요. 내가 예수님을 더 믿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기 원하는 사람들은 다 할 수 있다. 기존 교회에서는 침례 받아야지만이 뭐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세례 받은 교인 이상이어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아직 그것을 받지 못할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안 하셔도 돼요. 왜?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만약에 내 안에 아직 그러한 더러움이 있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먹으면 죄를 먹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인터넷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뭐 이런 빵이나 어떤 음료를 준비하지 못하셨다 할지라도 그냥 마음으로 같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하는 이유가 뭐죠? 성찬을 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죽음을 기념하는 게 아니라 제가 뭐라 그랬어요?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셨다 살아나신 것, 그게 우리의 능력이 되는 거거든요. 죽음으로 끝났다 그러면 예수님 믿을 필요 없어요. 근데 그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제 그 살아나신 예수님과 내가 함께 살아가는 것을 경험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서 뭐가 되어지는 거냐면 내가 예수님처럼 살겠다라는 다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으로 바뀌어지고 정말 예수님처럼 건강하고 예수님의 부요함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소서. 그것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시간에 먼저 우리 성찬을 위해서 여러분들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가 예수님을 믿고 혹시 더러운 죄가 있다면 이 시간 다 용서하시고 이제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실 때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찬을 기념합니다. 예수님 이 시간에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실 때에 이제 나의 모든 더러운 죄들이 깨끗하게 씻어지게 하시고 내가 예수님처럼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의 놀라운 능력이 나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맨 처음에 빵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먹는 겁니다. 주시고요. 자,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의 몸을 먹을 때 이 몸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과 함께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기도하셔야 되냐면 예수님이 건강하신 것처럼 나도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의 몸을 먹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먹을 때 내 몸이 이제 모든 질병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의심이 사라지게 하시고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 신뢰 이것만이 싹 트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의 세상의 소금의 빛과 역할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드세요. 이제 예수님의 피를, 이게 예수님의 피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몸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기념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피를 마실 때 예수님의 피가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의 온 몸을 도는 것처럼 내가 이제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의 육신이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의 피를 마십니다. 예수님의 피가 내 혈관, 내 세포, 내 모든 육체 하나하나에 다 스며들게 하여 주시고 내가 나의 모든 질병이 치료되며 나의 몸이 강건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드세요. 이 성찬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가끔 생각나시면 하셔도 좋아요. 이걸 먹고 언제만 해야 된다, 그건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해도 돼요. 왜?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이 뭐라고요? 영적인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할 때마다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많은 분들이 또 놀라운 경험을 하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하면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마시면서 계속 선포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몸으로 내가 예수님의 피가 나의 모든 더러운 피들은 사라지고 예수님의 깨끗한 피로 정결케 되고 예수님의 몸이 내 안에 모든 세포들과 모든 뼈들, 모든 혈관, 인대 모든 것들에 역사되어지도록 여러분들이 선포하면서 기도하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건 언제든지 하시면 되고 저희는 매월 첫 번째 일요일 날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기억해 주셨다가 같이 참여해 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제가 잠깐 요 성찬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셨습니다. 이제 나의 삶이 정말 예수님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역사하심,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여태까지 내가 의심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제거해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한 해 예수님과 늘 동행하며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예수님의 놀라운 이름의 권세가 능력이 나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보하는데 먼저 지금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그분은 이제 지금 태국에 계시는 분이신데 제가 늘 말씀드려서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 남민화, 한국 이름은 남민화고요. 태국식 이름은 줄리엣 라인데 지금 암 때문에 복수를 저한테 이제 보고하기는 74번째 복수를 뺀 거예요. 근데 복수를 한 번 뺄 때마다 통증이 너무너무 심하대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수요일 날 또 기도하고 했을 때 그분이 그 다음날 이렇게 주셨는데 통증이 많이 가라지고 없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복수가 차지 않고 그 암의 세포들, 암의 종양들이 사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딸이 있는데 이바라는 딸이 있는데 엄마의 모습을 지금 3년째 지켜보니까 그 이바한테 무슨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맨날 엄마는 믿는다고 하면서 난다고 그러는데 점점 더 악해지고 있잖아요.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고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한번 기도해 보자고요. 예수님께서 우리 귀한 자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우리는 믿고 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을 보일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잠깐이라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줄리엣, 나민화 자매, 예수님께서 그 복수 찬 모든 복수가 차지 않게 하시고 이제 모든 암의 종양이 사라지고 정말 건강한 육신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자매가 되게 해달라고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줄리엣 자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나미나 자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딸 이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 시간 찾아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줄리엣 자매 모든 암의 종양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암의 종양들은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 안에서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수는 다시는 차지 말지어다. 예수님 모든 것들이 건강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암의 종양들은 완전히 사라질지어다. 깨끗하게 치료되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혹시 옆에 계신 분들이나 또 알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중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질병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으시라고. 그러니까 꾸짖어서 나가! 나가! 그렇게 이제 말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갑자기 제가 내일은 서울에 올라가는데 경기도 광주를 갑니다. 근데 그 광주에 어떤 분이 계시는데 남잔지 여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한테 연락이 와서 손해 위축증입니다. 그러니까 손해가 쪼그라드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말이 어눌해지고 행동이 이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자꾸만 넘어지고 일어나지도 못하는 그런 것들이 이게 불치병이래요.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그러셔서 제가 올라갑니다. 이름도 몰라. 그냥 손해 위축증. 경기도 광주에 사시는 분인데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만져주옵소서. 이건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창조주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뇌를 만져주셔서 뇌가 정상으로 회복되도록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세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내일 제가 손해 위축증 환자를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간 그 자를 만나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 세상의 의학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 손해가 정상으로 회복되어지고 완전히 치료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예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3시 40분에 야탐역에서 만나서 그분한테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한 4시쯤 만나면 기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나시면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이제 중보기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또 기억나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아픈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간 그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그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그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있는 모든 질병들아 이 시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제거되어질지어다. 깨끗하게 되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디스크, 관절, 연골 그리고 뼈에 대한 모든 부분들은 이 시간 그것을 고통당하는 자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뼈들은 바르게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암과 염증, 종양, 모든 암세포들은 이 시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완전히 제거되어지고 사라질지어다.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암의 모든 종양들은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울증, 조현병, 조울증, 정신병은 이 시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완전히 그들을 잡고 있는 곳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거되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알츠하이머, 파킨슨, 치매는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알츠하이머를 갖다주는 치매와 파킨슨 병을 갖다주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완전히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장기와 모든 안에 있는 모든 내장들은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료되어질지어다. 막힌 모든 장기들은 뚫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뇨와 비만은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심장
부정맥은 사라지고 모든 혈압은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모든 힘줄과 근육과 인대는 정상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눈의 청력은 눈의 시력은 정상으로 회복되어지고 백내장, 녹내장은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명도 사라지고 청력도 회복될지어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확진을 당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 예수님 이 시간 만져 주시옵소서. 그들에게서 모든 것들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완전히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신 다음에 살펴보시라고 그랬어요. 자, 한번 몸을 움직이시면서 좋아지셨으면 예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면 됩니다. 할렐루야. 예,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 그리고 가난도 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쫓아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2022년은 부유한 삶을 살게 해요. 여러분들이 선포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한 해가 되실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2022년 한 해를 허락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022년 한 해가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예수님 앞에 마음껏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나 자신을 돌아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 내 마음속에 의심과 두려움과 무서움이 혹시 염려와 근심이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 앞에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모든 의심은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게 하셔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그 믿음의 놀라운 일들이 나의 삶을 통하여 2022년 한 해 동안 마음껏 나타나게 하시고 큰 일을 하게 하시고 착한 일을 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자들에게 기쁨을 주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함께 하심이 이제 내가 의심하지 않고 두려움을 버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겠노라고 다짐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일터와 그들의 직장과 그리고 그들이 있는 모든 곳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